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3일 금요일 저녁 8시, 15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강사는 소명교회 원로목사 조영호 목사입니다.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관계로 13일 금요일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시간은 매 주일 오전 1부 9시 30분부터 오전 2부 낮 12시부터 장소는 중보기도실입니다. 은퇴 권사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째 주일 오후 모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5째 주일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는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는 전도회별로 정해서 가지면 됩니다. 전도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일정 금액 지원하오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9일 월요일 이창건 청년, 14지구 이상민 집사, 윤정민 집사의 자녀입니다.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세계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세계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얼굴이 더 멋있어 보이죠? 귀하게 보이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로 선택한 선택은 항상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우리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꽃이 피네 걸음씩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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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나의 기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의 경배하네 소리 돋니하신 주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소리 정리하신 주 사랑하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다투었거나 싸웠을 때 화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비정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지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전도사님들을 오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문태효 전도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토부 합주단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해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그런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서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2023년을 맞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에게는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식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도 함께 증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나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한 아이가 잠에서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 같이 어떤 인물이 나왔을까요? 사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뭔가 조금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가,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잘 안 들리네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고마워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쫑긋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엄청 길죠?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엘리의 집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의 집에 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까요? 우리 친구도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왔습니까? 밥 먹고 왔나 보네요.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꼬챙이에 고기를 꽂혀져 있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홈니와 옆에 있는 사람이 비느하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 제물의 이것들을요, 마음대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거를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날 것 그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날 것을 그대로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봤을 때에 친구들 잘했을까요? 잘 못했죠. 잘 못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에 사로 시작하는 사무엘은요,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연거푸 몇 번씩이나 사무엘의 이름을 말씀하고 부를 때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끝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까 그렇게 길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해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2주를 들으니까 잘 알겠죠 이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집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의 소리가 우리가 일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월 1일 날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거예요. 다 손 모으고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우리 유치부 가자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보통 찬양이 다들 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교회가 막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근데 박수의 의미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박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리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를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고신에서는 이게 참 침묵이 많죠. 고신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게 좀 얌전한 줄 알고 가만히 그렇게 있는데, 좀 박수는 안 치더라도 아멘이라고 크게 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자, 우리 끝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시작. 이래갖고 안 돼요. 저 위에서는 지금 소리도 안 나요. 다 눈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아직도 고집 부리고 안 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했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무려 4왕의 통치에 참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왕궁을 드나들면서 이 왕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참 감사하게도 이 4왕은 이 이사야를 존중하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4왕이 통치하던 이 모든 시절은 다른 유다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또 부흥을 했고 참 괜찮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왕들의 시대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가 침략해 와서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이 4왕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참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매주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 깊숙이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예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거짓과 부패로 지도자부터 백성들의 이해까지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가 백성들을 막 꾸짖고 막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들으면서 저들이 어떤 때는 회개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 유대 왕들과 백성들이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는 그런 이들이 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해도 정말 지독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에 대항할 마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은 또 바벨론 제국과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의 노예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조롱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기에 이와 같이 너희들 지독하게 멸망하게 하셨느냐. 이제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는 백성들로부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로부터 이와 같이 조롱을 받으니 참 한편은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런 조롱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이들에게 어느 날 조용히 책이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70년 이후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가리라 하는 약속이 있고 이사야서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받아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책을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이후면은 너희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가리라는 이 약속을 보고 저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는데 다니엘뿐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희망을 갖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내 주변의 모든 요소를 볼 때 미래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관이지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희망을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독일의 신학자예요. 우리가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이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책 중에 희망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트만은 이제 희망과 낙관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낙관이란 것은 무엇이냐? 과거나 현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좋은 지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 형편으로서는 현재 형편을 평가해 보면은 내일에 대해서 낙관이 불가능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낙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약속, 그 미래의 약속, 그걸 바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렇게 조건을 볼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낙관적인 전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뭐가 열렸습니까? 희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가 장면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이 무기력한 사형수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리라고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 이 인간은 그 다음부터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그 모든 약속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품게 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왔던 세대 속에서, 그리고 이후에 오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 이사야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늘 그래요. 이 반복해서 하는 말에 뭔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면 이게 뭡니까? 정말 이거는 귀하게 생각하고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3번, 3번 할 때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심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다 이스라엘에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치고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상 지금 포로민으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옛날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저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저들하고 기적적으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 모든 과정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백성들의 악독한 모습이 그 이면에 보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저녁이면 또 그냥 메추라기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거는 이럴 때마다 전 찬송해야 되는데요. 참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배고프다 하면 떡을 줘요. 떡 주고 나면은 우리 목마르다 하면서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됐는데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고기 주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간식 먹고 싶다. 간식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정력이 약해졌다. 정력제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요구하는 게 끝이 없는 거,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요구하는 게 계속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길에 이렇게 우리를 몰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몹쓸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못된 말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먹을 것이 풍족했고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모든 쓸 것에 대해서 이 공급하신 이 모든 일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함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그 역사가 이전 일과 그 다음에 옛날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그 모든 이전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나도 잊어버릴 테니까 너희도 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지나가게 만드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말할 때 항상 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한 그 잘한 일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나의 인생에서 해주신 그 좋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참 상당히 인색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그것을 가장 여러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주일이 지나면 바로 내 기억 속에서 회로를 끊어버리고 주일만 돌아오면 다시 그 회로를 또 연결해서 오고 또 다시 끊어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혹시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나온 삶에서 예수님께 잘한 일이 많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세요. 잘한 일이 많아요? 못한 일이 많아요? 저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못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니와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하노?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다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야 우리 그때 뭐 정말 참 얼마나 열심히였어 라고 이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거의 신앙에 대해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예수님만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당시 그렇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옛날이 뭐 좋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매이거나 비교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나간 모든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과거를 먹으면서 살겠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충성스러웠던 옛날을 품고 있던 이 바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참 살아왔던 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도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감사할 뿐이고, 이제는 나의 일생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바람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기를 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겠노?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모세도 그 말을 잘 안 믿은 거예요. 고기가 나올까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늘 지겹고, 이제 이 불평하는 소리 그냥 또 듣고 또 하나님께 뭘 말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는 막 그냥 지겹다, 힘들다, 막 죽고 싶다 라고 하는 말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짐이 너무도 무거워요.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이 별난 백성들이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못할 일입니다. 이제 저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준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20일 동안, 아니 그 이상까지 내가 이 백성들이 그 냄새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내가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내 말이 어떻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에 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막 몰고 오는데 까까까까 하면서 막 메추라기가 꽉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앞에 막 떨어지는데, 저 진영에서부터 이 진영까지 그게 떨어지는데 막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얼마 정도 떨어졌느냐, 그 진영에 90cm에 이만큼 쌓였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90cm거든요.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20날이 아니라 한 달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일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무궁한 새 길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너희를 비롯해서 사막의 모든 가람 짐승들이 마시게 하고 물로 흠뻑 적시게 만드시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세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여전히 내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왜 과거에 그와 같은 참 죄를 저지르고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맨날 반복해서 죄를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2022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2023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2023년에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21절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많은 노래가 등장하죠.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이 그렇고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시편 126편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새 일을 직접 체험한 뒤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그런 반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이 이야기하는 이 찬송은 좀 달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내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저희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21절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기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는 찬송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바라보는 자, 기대하는 자의 찬송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가 어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빙스턴이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있죠. 그 다비드상 탁 해서 나오는 그 다비드상, 그거를 제가 조각해 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어떤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금 조각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비드가 그때 당시에는 다윗은 사실 어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거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소년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하지 않고 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저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거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 깊은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믿고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삼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영적 거인이 된 겁니다. 그 영적 거인은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서 자기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뒤집을 그러한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늘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라고 할 때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찬송을 저는 많이 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늘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2023년도 이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저는 이걸 또 찬송하는 겁니다.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낙관할 수 없습니다. 개사라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에 계속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여건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이 찬송, 여호와의 찬송 우리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손 올리시고 좀 별나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박수 주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올려주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예비하신 1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로 내 삶에 있어서 늘 세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에 학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창건 형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건 형제를 우리 군으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건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창건 형제 어디 있어요? 네, 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선교 전도위원장님 나오셔서 자, 이제 창건 형제가 군대 가는데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건 형제를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이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에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또 집사님의 그 모든 기도도 우리 하나님 늘 응답해 주셔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좋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 많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있습니까? 목적 헌금 여러분 지금 다 받으셨죠? 이거 작성하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